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 절기적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준비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앞으로 3주간 이 기간 동안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것이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죽음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 몸이 성육신하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죽음이 되신 것이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단어 라틴어에서 비로이되는데 육체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란 곧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짐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었던 스토아 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물의 이치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면서 만물을 움직이는 체계적인 질서 있는 절대적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무렇게나 만물이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인간의 이성을 정직하게 사용해서 만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이성을 통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절대적인 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이 로고스였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가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구약에서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런 구약의 히브리 민족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문화에 번역을 할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 역사에 나타난 엘로힘을 우리가 그대로 엘로힘이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주교가 먼저 성경을 번역할 땐 야훼라고 그냥 번역을 했죠.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글 성경을 번역한 초기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을 강조한 것. 천주교는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초월성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가 어렵다, 일본에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까? 그 중에 지적되는 한 가지는 초기에 이 하나님을 번역할 때 가미사마라고 번역을 했을 때, 그 가미사마는 모든 종류의 신을 다 가미사마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대문자 G, God이라고 할 때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써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고, 그 외에는 소문자 G를 통해서 그 밖의 신을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미사마는 다 신인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분의 유일성, 그분의 초월성,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번역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초기에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미 있던 개념 속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러한 대응 번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 속에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 이성이신 분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믿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1장 1절에 이하에서 나오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독특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육신이라는 헬라어 삭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스토아 철학 혹은 플라톤 철학, 영재주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이 삭스라는 건 육체 덩어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인간의 정신과 영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벗어나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영지주의 철학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여겼던,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몸으로 그 로고스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언어적인 충격이 다 와닿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 그 시대 문화 속에는 로고스,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여기던 그 절대 이성의 존재가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삭스가 되었다. 그것도 잠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된 단 한 번의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되었다라는 게 잠시 육신을 입었다가 되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 몸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몸이 죽으신 것이고 그 몸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분이 어떻게 성육신 하셨는가 과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육신이 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육신이 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인간을 통해 죄가 들어왔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반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 멸망적인 세상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먹지 말라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경우에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사람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모든 질서는 깨어졌고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취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니,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배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곤경에 처한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간과 세상을 방관하신다면 하나님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계가 온 것이 됩니다.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에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너희들이 회개해라, 돌이켜라고 말씀하셔도 인간은 스스로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죽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회개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왜 육신이 되셨을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은 이 사망의 법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리의 법칙이지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 집행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죽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진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분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불멸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이 가능한 육신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거룩한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 죄인과 동일한 육신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이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대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시고 모든 죽음을 다 이루심으로 진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신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집행되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C.S. 루이스라는 문학가가 이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루이스 시대 당시보다 오늘 이 시대에 훨씬 더 적합한 문장 같습니다. 요즘 개를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잖아요. 개를 집에서 가족처럼 키우시는 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모든 개들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개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으로서 인생을 포기하고 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집에 가서 유심히 개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니 이 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개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 개와 같이 되어서 잠시 되었다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개로서 살다 개를 대신하여 죽고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성육신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공경에 처해 있는 멸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과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는데 육신이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의 아버지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아버지신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성육신의 신비의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의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성탄의 본질인 성육신을 가리웁니다. 그렇다고 트리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트리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저는 트리를 화려하지 않게 하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은 철저히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역사를 만드신 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주인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순종과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놀라운 사건.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유행했죠. 가현, 실제가 아닌 가짜로 나타나셨을 뿐이다.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아닙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사람의 몸을 입었다가 뒤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심으로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히 그 몸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5세기까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는 목수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재 증거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함을 통해 나타난 신성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이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라는 고백, 이 두 가지 논쟁 중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없었던 것은 그분은 훌륭한 인간이었다라는 건 없습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단지 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이다, 사람으로서 뛰어난 분이다, 훌륭한 종교를 창시한 분이다, 훌륭한 사상을 가르친 분이다라는 논의는 없었어요. 그분에게 나타난 놀라운 증거들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하나님 비슷한 분이냐,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고 기독교의 창시자, 훌륭한 선생,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 이런 논의로만 이루어진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 적어도 5세기까지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그분의 신성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냐가 이 문제였던 거예요.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500여 명 이상의 교회 감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회의죠. 저 이집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지방부터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안디옥의 지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들이 그 많은 지역까지 퍼져 있었던 거죠. 그 일대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시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것을 믿기 어려운 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든 도서관을 뒤져서든 451년까지 이뤘던 모든 교회 회의의 회의 자료를 다 살펴보고 여러분의 논리력을 반박하시고 나서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다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다 논의하고 의심해보고 했던 거예요. 이 논의에 없었던 거 뭐냐? 예수님 단지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인간이었다라는 존재를 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토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은 진정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온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 교리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 놓인 길과 같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우리 여정의 목적지가 되시며 또한 그분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걷는 길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목적지이시며 또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에 사로잡혀 감동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 거짓된 이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 그 신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사로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